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호수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정복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무슨 전쟁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죠? 무슨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패배한다라는 메시지예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전쟁의 실력과 군사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할 때의 이 전쟁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기 원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도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 전쟁이 있는데 너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서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너는 내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평탄하대요. 형통하대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지 않길 바래요. 이 평탄이라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근데 진짜로 어떤 아이가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엄마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얘가 왜 가만히 있지? 아니,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하게 돼요.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뭔가 또 눈이 맞아가지고 또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하면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면 뭐 그냥 뭐 파라다이스가 펼쳐집니까?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또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가 또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자녀가 또 일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건과 이벤트를 이길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게 평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침서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어떤 사건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길들을 우리에게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분열이 되고 반목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다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것만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맞습니까? 다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는 이만큼 한 것 같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한 건 이만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침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나에게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가정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하나님이 때로는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기다리라고 해요. 막 욕이 막 나오는데 사랑하라고 해요. 더 안아주라고 해요. 또 기도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거 순종하잖아요. 그때는 힘든데, 그때는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이 화목이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사단 마귀는 네가 왕이야, 네가 가정 다스릴 수 있어,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봐서 뭔가를 이루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 반목이고 분열이고 깨짐입니다. 그게 또 갈등이 되기 시작하고 그게 또 자손에게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 줄 믿어요.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전쟁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은 전쟁터 같아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주대 그 외상권역센터에서 일하시는 이국종 교수님이란 분 들어보셨나요? 이국종 교수님 참 괜찮은 분이시죠?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런 외상센터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외상센터가 이런 작은 사고 난 사람들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죠? 과다출혈, 골절, 두개골이 막 골절되고 이런 사람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응급 치료하는, 수술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런 외상 환자들을 이렇게 치유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이 외상 환자들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의 사회적 약자라는 거예요. 계층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외상 환자로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외상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분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정말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동의하는 게 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이 세상은 약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열강들, 강대국 속에 휩싸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 100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러시아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떻게 살아도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힘의 논리로 사람들은 힘을 쟁취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투쟁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투쟁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기 직장인들 다 있으실 텐데 이 직장에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 여러분들 가만히 놔둡니까? 가만히 안 놔둘걸요. 그죠? 실적을 쌓아야 되고 그 실적을 위해서 얼마나 투쟁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우리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윤을 남겨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고객을 관리해야 되고 또 갑질하는 고객과 또 함께 해야 되고,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런 세상의 것들, 물질의, 명예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게 노예가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실적이 제대로 안 나고 결과가 안 났다 하더라도 우리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 오늘 평안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욕구가 계속됩니다. 명예와 물질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있으면 또 있고 싶어지고 없다고 생각하면서 불안이 찾아온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추구할 때 다른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에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줄 믿어요.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약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입니다. 이집트에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종살이 했다고요. 종살이. 모든 민족이 주목하지 않는 노예, 민족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민족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강대한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십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주지가 없는데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셔요. 놀랍죠? 40년 살 뿐만 아니라 갖가지 찾아오는 여러 민족들을 이길 수 있는 강대한 군대를 만드셔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세상에서 만만치 않은 세상에 약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강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도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민족이 갔더니 정말 그 당시에 강대한 민족들,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의 가장 강대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근데 아모리 족속을 한꺼번에 진멸해버려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진멸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 의지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강을 건넌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지금은 뭐 다리가 있고 배가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함부로 건널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넘어오기 어려울 것이다. 마음의 안정을, 단 하나의 안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어떻게 하십니까? 마르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무도 죽이지 않고 요단강을 다 건너게 하신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정신을 잃었대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잃은 걸까요? 그 뒤에는 하나님 때문에 잃은 걸까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찮은 민족인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단물이 말라가고, 야, 이 민족이 다가오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다 진멸하고 왔는데 요단강도 건너고 왔어요. 야, 이 귀신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요단강물이 막 그냥 건너서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때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분위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작은 장애물이라고 여겼던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사기가 충천합니다. 이제 가서 뭐 하면 돼요? 가서 싸우면 돼요. 전쟁에서 싸우면 돼요. 이거는 백발백중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사기 충천하죠. 아모리 족속도 한번 진멸했죠. 저기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죠. 가서 그냥 딱 한 번 치면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도 타이밍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타이밍. 지금이 타이밍이잖아요. 지금이 가서 이길 타이밍이에요. 전쟁할 타이밍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요. 하나님, 뭐예요? 지금 타이밍이 지금 딱 가서 전쟁할 타이밍인데 가서 우리가 완벽하게 진격하면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오늘 뭐 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아이고, 나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도 어려워 죽겠어요. 뭔 할례를 행하라고. 가서 전쟁하지 뭔 할례를 행하래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자, 정신을 잃었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그때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때. 여러분, 그때를 왜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지금 그때 그 분위기 때 얘기한 거예요. 할례 행하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다른 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고조되고 가서 전쟁하면 딱 좋을 타이밍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 생각과 전혀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나고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표피를. 여기 남자분들 가운데 이제 포경수술 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포경수술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여자분들을 그냥 웃고 계시지만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경수술이 아픕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포경수술이 아파요. 여러분, 현대의학 지금 발달했잖아요. 그죠? 현대의학이 발달했고 지금 도구도 발달했고 칼이 날카롭고 마취제가 있고 안정제가 있어요. 그래도 아파요. 그래도 아파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여자들하고 싸우면 그런 얘기예요. 포경수술 아프다고 얘기하면 여자들이 우린 애기 낳잖아 이런 얘기했던 기억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하여튼 포경수술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2주일이 걸렸어요. 저도 일주일, 2주일 동안 가서 소독하고 또 실밥 뽑고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프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더 아파요. 그 당시가 왜 더 아플까요? 그냥 쳐다만 봐도 아프지 않아요? 말씀만 봐도 아파요. 나는 지금 부싯돌로 했어요. 여러분, 뗀석기 아세요? 뗀석기, 간석기, 구석기 시대. 그때요. 이때가 이 뭔 도구가 발달하지 않은데 칼로. 마취제 있어요, 없어요? 마취제 없어요. 술이라도 마시고 싶은데 술도 못 마시게 하시잖아요.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끔찍하죠? 끔찍한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래요. 여기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근데 할례를 누가 받는 거냐면
장정들, 남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70만이었습니다. 70만 명이 동시에 할례를 받아요. 다시 상상하세요. 70만이 동시에 할례를 받고 있어요. 그 신음소리가 얼마나 크고 그 비명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명소리를 가나안 땅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지금 모르시겠어요? 들었죠. 70만 명이 누워가지고 할례를 받는데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막 엄청 대서특필될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들었죠. 이런 상황.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면,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이 0이 됩니다. 전투력이 0이 돼요. 이 당시에 부싯돌로 했기 때문에 덧나기가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해요. 잘 1, 2주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이 전투력이 0이 된다니까요. 이건 이미 창세기 34장에 한번 나와요. 아시죠?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 사건이 아시죠? 디나가 세겜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그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이 이제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딸을 나에게 줘라. 그랬더니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알겠다. 그러면 너네 모든 집안을 다 뭐 해라? 할례해라. 그래서 알겠다. 할례하겠다. 할례를 다 시켜놓고 가서 다 어떻게 합니까? 쓸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때 아무도 반항할 수가 없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할례가 전투력 0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라는 거야? 미친 짓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앞에 두고 있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할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뭘 회복하기 위해서라고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회복하는데, 어떤 아이덴티티냐?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누구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건 지금 누구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전쟁이죠. 여러분, 분위기를 따라서 군사력을 보고 사기를 딱 보니까 사기가 이렇게 고취되어 있는데 당연히 가서 싸우면 되는데,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지 않고 정체성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누가 싸우는 거냐? 하나님이 정체성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다.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신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열망이 큰지, 전쟁을 앞에 두고 모든 군사들을 전투력을 뭘로 만든다고요? 0으로 만든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대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지금 기습당하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정말 무모한 도전같이 보이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게 할례 언약이 처음에 주어지거든요. 아브라함 때 올라가서 우리가 보면 할례 언약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할례 언약 주어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한번 17장 가보세요. 자, 17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나는 전능한데 네가 완벽해지려면 너는 어디에서 완벽해진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네가 완벽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앞으로 너의 인생은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인생이 언제 완벽해지냐? 네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완벽해진다. 지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 완벽해지냐? 하나님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네 앞에 있을 때 완벽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체성을 왜 확인시키는 줄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을 잃어요. 아까 전에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요단강을 건너 앞에 왔죠. 사기가 진작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실력을 믿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멈추라고 얘기하시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는 하나님 앞에 있으라. 너는 정말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실적을 내야 되고 해야 될 이윤을 남겨야 되는 정말 여러 가지, 뭔가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한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망이 큰지, 하나님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전쟁하라고 하지만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체성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허사가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투력을 얼마큼 만들어서요? 영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없어지는, 정말 완전히 무력해지는 상황에 놓여요. 하나님 뭐 하시고자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라고, 하나님 연결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제대로 알아듣고 우리 하나님과 회복합시다. 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겠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내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역사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는데,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는 데 기본적인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제시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는 주일 성수고 하나는 11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왜 하죠?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요, 가장 귀한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뭐하고 뭐라고 하죠? 시간과 물질입니다. 이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요.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될 만큼 정말 열심히 다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주님 믿자고 얘기하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바빠요. 다 바빠요. 왜 바쁘냐? 다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앞으로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바빠요. 다. 여러분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안 바쁜 척 하시네요. 다 바쁘시잖아요. 다 바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딱 주셔서 멈추라는 거예요. 네 바쁜 일상 멈춰라. 왜 멈추라고 하시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쟁을 하지만 멈춰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때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 민족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민족이 됐어요. 그들은 휴식할 때 휴식할 줄 아는 민족이에요. 안식할 때 안식할 줄 아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만 지키는 거 아니죠. 7년마다 뭘 지킵니까? 안식년. 땅을 쉬게 해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땅을 쉬게 한다니까요. 저장에 대한 어떤,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인데 땅을 쉬게 해요. 누가 먹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먹게 하시니까. 근데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리셔요. 역사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살려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11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또 하나가 물질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돈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되는데 하나님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라는 거예요.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린다. 믿으시나요? 11조. 근데 어떤 분들이 이 11조를 논쟁거리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1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미 이 논쟁을 벌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안 받은 사람이에요. 11조의 개념은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맥시멈의 메시지였어요. 11조를 꼭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11조의 개념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11조보다 더 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을 예전에는 11조만 드렸다면 이제 내 인생 전체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의 9조를 하게 되기도 하고 내 인생 전체를 던지기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11조는 맥시멈의 개념이 아니라 미니멈의 개념, 가장 기본적인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이 이것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진다.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에도 얘기하지만 11조와 봉헌물은 반드시 시험해 보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곳간을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지 떨어지지 않은지 시험해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는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사인이 오는데도 안 드렸을 때 이상하게 그것만큼 나가요. 신기하게 손해를 보는 내 인생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내가 너를 살린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따라가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기 원하셔요. 지금도 자녀가 되기 원하시고, 맞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먼저 섬기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우리를 구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회복하지 않고 가나안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그 승리가요, 그 행복감이 며칠 갈까요? 며칠 갈 것 같아요? 3일 갈 것 같아요. 3일 가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전투가 또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근데 며칠 갑니까? 딱 3일 가요. 그리고 물이 나오지 않자 하나님을 뭐합니까? 바로 원망하죠. 홍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3일 지나니까 바로 원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자로 있을 때나 높은 자로 있을 때나 사건이 어려울 때나 언제나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내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거보다 하나님을 구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정체성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냐면 성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성결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할례는요, 아까 전에 뭘 제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한다고 했죠. 뭔가를 제거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표징을 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할례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뭘로 바뀔까요? 세례로 바뀝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지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하시고 씻으셨다라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 원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할례를 왜 받아야 되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 땅에서 탈출을 했을 때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갖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부정적인 소리 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받아 먹어요, 안 받아 먹어요? 받아 먹어요. 이 부정적인 소리는 그렇게 잘 받아 먹어요, 사람이. 그죠? 여기서 은혜롭게 막 그냥 말씀 듣다가도 딱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 딱 한 소리 하면 딱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적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딱 받아 먹고 하나님 원망해요. 우리가 왜 여기서 죽게 되었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고 38년을 돌립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1세대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게 하나님 시나리오예요. 원래는. 근데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자 하나님이 38년을 돌리시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38년이 지나고 이제 모든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2세대를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읽어봅시다.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4절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대를 잇게 하신 자손들이 할례가 행해졌어요? 안 행해졌어요?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9절 말씀 봅시다. 9절 동그라미 하고 오늘 말씀의 요절이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애굽의 수치를 뭐 하겠다? 떠나가겠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뭐였다고요? 원래? 종살이였다고요. 이 애굽의 수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살이의 수치가 있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의 수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것이 종결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 수치를 벗어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려고 했어요. 원래는 몇 년 만에? 2년 만에. 근데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을 받들지 못하고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 광야를 돌죠.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지나고 이제 다음 세대, 2세대가 나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뭐하게 하신다? 벗어나게 하신다. 애굽의 수치. 하나는 무슨 수치라고요? 종살이. 여러분, 종살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예요.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정죄감으로 살아가는, 나는 안 된다고 자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죄와 자책이 왜 무섭냐면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여러분,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인데 사단은 내 스스로를 심판하게 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를 심판해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끊죠. 자기 자신을 심판해서. 그게 죄의 종의 마지막이에요.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수치를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길갈이라는 뜻이 그것이 굴러갔다, 굴러가 버렸다, 이제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상숭배의 수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우상을 만들어요. 사람을 따라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물질과 명예를 따라가요. 계속해서 기웃거리는데 그것이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수치가 벗어나 하나님을 만난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수치가 떠나갔다고요. 우상 숭배,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않고 이제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야겠구나.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시나요? 이게 진짜 수치가 떠나갔다는 증거죠. 오늘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도 한숨 쉬면서 누구한테 붙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애굽의 수치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그 수치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렇게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게 오늘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 한 번에 심판할 수 있는데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전 이걸 보면서 다시 느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하면 우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40년 뒤에도 수치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줄 거예요.
그 기도의 더미가 우리 자녀에게 미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수치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소생합니다. 살아나요. 여러분 40년 동안 사실 하나님이 그냥 돌린 게 아니라 우리의 애굽의 불순물을 빼는 거였어요. 애굽의 습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몇 년 했냐면 400년을 했어요. 400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애굽의 문화가 쪄들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쪄들어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빼려고 하시는 거예요. 40년을 돌리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께 왔어요. 죄의 습관이 바로 끊어질까요? 안 끊어집니다. 그래도 계속 오셔야 돼요. 계속 오셔서 계속 주님을 만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만나고. 맞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 게 아니라 다시 오라고 하셨어. 다시 와서 올 때 우리의 불순물이 점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그 수치가 나중에 굴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 없어지고 나중에는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한 간증을 한번 할게요.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켄 시게마츠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이 시게마츠라는 목사님은 일본 분인데 이제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하셨던 분이라 거기 있는 현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성도에 대한 간증인데, 자기 성도 중에 이름이 앤드류라는 분이 있어요. 앤드류. 상당히 미국적인데요. 이 앤드류라는 분이 이 직업이 엔지니어인데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맘대로 사는 인생이었는데 집에 가면 마약을 하며 자기 공허함을 달래려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예배만 자리만 오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너무 안 들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나요. 공감이 돼요, 안 돼요? 공감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강력하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상에 있을 때는 집중이 안 되다가 또 기도만 하려고 하면 세상에 집중이 잘 되잖아요.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집중이 너무 안 되고 계속 잡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한번 과부자를 틀어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과부자를 잘 틀지만 이런 미국 사람들, 해외 이런 외국 사람들은 과부자 같은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양반다리를 들고 해보려고 하는데 또 잡념이 계속 들어와요. 심호흡을 몇 번을 하고 요가 같이 해보려고 막 별짓을 다 했나 봐요. 명상을 해보려고도 하고 근데도 잡념이 계속 들어와서 노력한 끝에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아, 나한테는 기도가 체질이 아니구나. 나는 말씀 체질이 아니구나. 그래서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득 포기하려고 했는데 한번 자기가 묵상했던 그런 때를 한번 다 회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경험했던 것들을 쭉 생각하는데 신기한 걸 한 개 발견했어요. 뭐냐면 묵상을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묵상은 했지만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그날 하루를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나 봐요. 막 마구잡이로 먹던 사람이 이제 뭔가를 살아보려고 튀김 음식을 이제 안 먹으려고 했는 사람인데 묵상을 아예 안 했던 때는 튀김 음식을 막 먹게 되는데 이상하게 묵상을 했던 때는 튀김 음식을 절제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맨날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소리를 맨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 어쩐다가. 근데 신기하게 제대로 집중하진 않았지만 묵상했던 때는 이상하게 자기 입술을 닫게 되더래요. 부정적인 소리를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와 간증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좀 약한 것 같고 제대로 안 한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제대로 안 했다고 우리가 어느 순간 포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완벽하게 예배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 나아옵시다. 그냥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받고 주님께 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중력을 잃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저의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제 생각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불순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진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정말 역사하시는군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정체성.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면 그것들은 내가 풀어주겠다. 신기하게 하나님 풀려줘요. 오늘도 우리 순종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케 하겠어요. 우리의 수치, 과거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 다 씻어버리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과거, 불완전함 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내 힘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무너질 때 정죄감 속에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라는데, 마지막 메시지를 찾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이 할례를 행하라는 진짜 이유를 이제 밑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인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셨냐면 뭘 지키게 하기 위해서인 줄 아세요?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유월절이 애굽을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딱 한 가지 제시했어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면? 문설주에 바른 자는 내가 넘어가겠다. 너물유월.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날이 유월절을 하나님께 지키게 하셨는데, 이건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신 이유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모든 문제는요, 죄로 말미암아요. 죄로 가로막혔거든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왜 나오게 되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산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보혈로 죄사하러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읍시다. 오늘도 자녀로서 다시 한번 찾으시고, 맞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 다가옵니다. 오늘도 그 피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200